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확정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이 이제 원래 죄의 수요일 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사순절 기간은 이제 3월 27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들을 이제 사순절로 보내게 됩니다. 40일을. 그래서 여러분께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 때는 한 영혼 사랑 마가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새벽 기도 때는 이제 묵상을 할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에요. 사순절 절기이기 때문에 그건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원래 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오게 되면 일주일 동안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의미를 새기면서 여러분께서 새벽 기도 때 하시면 하시는 거고 개인적으로 하실 거면 하시는데 교회는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든 안 오든 그냥 교회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하지 않고 원래 해야 되는 걸로 가는 겁니다. 뭘 만들어가지고 이벤트를 해서 그래도 교회 성도들을 기도하게, 여러분 이벤트와 행사를 해서 기도하게 하는 기도와 신앙이 어떻게 제대로 될까요? 그건 이벤트 없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또 행사 안 하면 또 기도 안 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신앙 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셔 부활 때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 목회자로서 양심상 그 짓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 40일 끝나면 또 그냥 쉬실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또 그렇게 쉬지 않고 가야 돼요. 주일날 말씀 기억나시죠? 사무엘이 왜 시대의 등불이 됐는지. 꺼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꺼트리면 안 돼요.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께서 사무엘처럼 그렇게 꺼트리지 않고 눕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는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이제 계속 일정대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 때는 마가복음 묵상으로 한 영혼 사랑에 대해서 집중할 거예요. 한중 풍병자, 한 나병 환자, 예, 다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그런 관점으로 복음서를 보시면 내가 결코 그 한 영혼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게 경험될 거고 고백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40일 기간 동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일정상 여러분께 나눠드린 성경 통도표를 가지시고 거기 나와 있죠. 통도표에 마태복음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순서대로 하루에 마태복음 1장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1장부터 4장이네요. 281일차로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때부터 요한복음까지 하루에 해당하는 분량을 여러분이 통독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날 동안에 여러분께서 3장 내지는 4장, 짧게는 2장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한 날 동안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통독을 하시면서 복음서를 묵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한 주간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서 전체를 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이 의미 있게 또 믿음 가지고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늘 있는 일상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의 스케줄을 가지고 갈 테니까 여러분께서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시고 참여하셔서 참으로 유익한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고난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부활을 기대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신앙은 뚫고 나오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고난의 끝을 보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앞에 뭐가 가로막혀 있든지 부활신앙은 예수님처럼 그 암벽을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예수님 나오시고 난 다음에 천사가 옮겨놨죠, 돌을. 그리고 확인이 된 게 빈 무덤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옮기지도 않고 그냥 나오셨어요. 여러분, 요게 부활신앙입니다. 베드로가 요걸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구를 발로 받치셨지만 십자가에 바로 박히셨어요. 그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지구를 이고 있었던 거예요. 모양새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죠? 발로 받치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박혔다는 이야기는 모양새를 한번 보십시오. 그죠? 그 지구를 지고 있게 된 거예요. 그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의 결론이고 열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순절이 이제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면 부활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 기대와 소망이 실제로는 이제 능력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사순절을 은혜스럽게 보내시는 중요한 기간이 되길 바라고요. 아마 통성경학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또 10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아마 또 충분하게 말씀을 또 공부하시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연휴 끝나자마자 그냥 문의 전화가 지금 오고 난리도 아닌데 메일도 오고 제가 지금 그걸 답변을 하느라고 다른 분들이 지금 열심으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열정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결단을 하시면 또 그것도 나름대로 사순절을 보내는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연휴 동안에 이렇게 충분히 쉬셨으니까 또 한번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1장까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11장까지를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서두에 읽기 전에 말씀드렸죠. 시간과 공간을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또 시간과 공간이 뭐냐. 오늘 여러분이 복잡하게 여러 사람 이름 등장했죠. 그 다음에 장소 등장했죠. 안 그래도 골치 아픈 그 이름과 장소 그게 또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그 이름과 장소가 연결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름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장소가 나왔죠. 그런데 개념을 연결을 하면 뒤에서부터 설명을 할게요. 바로 그 장소에 살았던 사람들 이름이에요. 오늘 11장은요. 느헤미야 11장은.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 11장 느헤미야 11장이 아니라 느헤미야 자체가 에스라서 자체가 바벨론 포로 70년 뒤에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돌아와서 아직 제대로 삶의 기반을 잡지 못하고 자기가 어디 살아야 되는지 집터도 세우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성벽을 먼저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가 살 집에 대한 확정을 짓는데 여기서도 또 제비를 뽑아요. 어디서 살게 될지에 대한. 제비 뽑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반드시 나눠야 돼요. 그건 12지파로 나누는 언제적 얘기죠? 어디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거 제비 뽑아가지고 했던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제비 뽑았던 땅에 사는 것 그런 개념이 이미 여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사는 자리를 마련을 해서 확정을 짓는 이 자리는 예루살렘 성 안과 예루살렘 성 바깥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는 그 주변이라고 보자고요. 왜냐? 그냥 안과 바깥이 아니에요. 동전의 겉, 바깥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응하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여기 좀 개념이 좀 잡히시길 바랍니다. 지금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나간다. 바깥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안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오겠죠. 왜죠? 이유와 핑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성 바깥에 살아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와 핑계가 있잖아요. 반드시 들어와야 될 때가 있죠. 그렇죠. 언제죠? 절기, 제사드리러. 자기가 만약에 부정하게 됐어요. 그러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를 탄생했잖아요.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 행했지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은 하혈을 했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면 예수님 낳고 예루살렘에 갔다 오셨어요. 그건 반드시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인은 출산을 하게 되면 하혈을 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걸 전결하게 할 수 있는 예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아이도 또 태어난 거에 대해 확인도 해야 되고 정결 예식도 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한번 갔다 왔어요. 이건 예수님의 생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야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부활까지가 스펙트럼이 쫙 연결이 돼야 이게 이해가 돼서 은혜가 돼서 묵상의 소재가 되는 거죠. 구절 몇 개 뽑아가지고 40개 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묵상하는 거 좋지만 이게 스토리가 쫙 전개가 되면 여러분 더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온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정상 태어날 때 그 동방에서 봤던 그 별 그걸 보고 동방에서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온 거예요. 그게 연타로 목자들이 와가지고 바로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바로 경배하러 온 게 아니에요. 목자들은 바로 그 마당에 있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사용하는 제물용 양을 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본 거예요. 그 양으로 누가 온 거니까 예수님이 온 거니까 그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양틈에 자던 그들에게 그게 나타난 거죠. 잠도 못 자고 그 양을 지키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이 온 거죠. 자,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11장의 느헤미야 11장의 내용은 사람들 명단이 쭉 기록이 되는데 이런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11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딱 두 지파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두 지파만. 벌써 제가 두 지파만 이러면 벌써 눈치 있는 분들은 원래는 12지파인데 두 지파만이라고요? 아시잖아요.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올라갔다가 사마리아에 의해서 사마리아인 돼서 섞여버렸어요. 남아있던 남유다는 바로 베냐민과 유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물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거 아니다, 또 거기서 우상 숭배할 때 이거 아니다라고 그 중에서도 몇몇은 어떻게 했죠? 내려온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요, 역대상 9장에 보면 여기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요 명단이요. 그러니까 같은 평행 본문이다 그래요. 내용이 같은 걸. 근데 역대상 9장에는 유다와 베냐민만 소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도 소개가 되고 있고 4개의 지파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상 9장에서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 말고 더 있었던 다른 지파들도 충분히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자료는 여기 느헤미야 11장보다 더 자세하기도 하고 더 많은 인원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눈치로만 때려잡아도 역대상 9장이 느헤미야 11장보다 정리가 더 잘 돼 있다고요. 그러면 언제 기록이 된 걸까요? 나중에. 여기에 근거가 돼서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기록을 해놓은 게 역대상 9장에 있는 그 명단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라 그랬는데 역대상에 보면 돌아온 사람들 이래가지고 적어놨어요. 그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순서대로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느냐 하면 느헤미야 11장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에 첫 번째 백성의 지도자들이라 그래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누가 소개가 되고 있죠? 제사장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봉사자들인데 이 사람들도 레위 사람들이에요. 문 지키고 찬양하는 사람들.
그죠? 요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25절로 넘어가면 마을 주변 동네에 거주하는 백성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공간과 삶의 거주지를 가지고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물론 중심이 바로 어디냐 하면 성전 주변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이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성 안에 있었는데 주로 이제 성전 주변으로 해서 중요한 요충지에다가 자기 지도자들의 업무 장소라든지 터를 잡았겠죠. 그리고 그보다 더 가운데에 이제 누가 있는 거죠? 성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를 섬기는 이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순서대로 이야기하자면 지도자들은 바로 뭘 지켜내기 위해서 역할을 감당한 거냐면 요 성전이 기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문제 없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준 거예요. 행정적으로 문제 없도록. 그리고 순서대로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과 기타 봉사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여 살고 있고, 성 바깥으로 나가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이제 차례차례로 거리를 더 가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순서와 이름들을 공간과 장소에 따라서 기록을 해놓은 게 오늘 느헤미야 11장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왔다 갔다 하거나 어디 살고 싶은 데를 나름대로 정해서 사는 개념이 아니라 거주지가 확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죠? 정해진 대로 이제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라라는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주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삶의 자리가 이렇게 확정되었다 해서 성, 전, 그 다음에 그걸 지키고 있는 지도자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예루살렘 성 안, 그 다음에 성 주변으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어느 지역에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쭉 소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11장까지의 내용에서 자리 확정이거든요. 공간 확정이죠. 삶의 공간 확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도 같이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도대체.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선과 중심. 감 잡히세요? 우선과 중심. 우선이라는 게 뭐죠? 우선. 시간적으로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우리가 연구를 했잖아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순서로 해야 했던 것, 그래서 순서로 우선하고 천천히가 아니라 순서대로 처음, 그 다음, 나중이래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먼저 했던 것,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거예요. 뭐죠? 그렇지요.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게 누가 중심이 되었느냐 하면 스룹바벨이 와서 먼저 건축을 하고 건축해 놓은 성전, 그것이 바로 무엇 중심이 되는 거냐면 신앙 중심이 되기 때문에 누가 바로 따라왔죠? 에스라가 와가지고선 성전 중심에 뭐를 먼저 회복하죠? 그렇죠. 말씀으로 신앙 회복을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요. 그래서 그 다음이 성벽이에요. 그리고 성벽이 완성되니까 성벽 안에 사는 사람과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확정이 되게 되죠. 여러분 이걸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잘 보세요. 이거는 느헤미야 에스라서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간적으로 무엇이 먼저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리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그 다음에 성벽,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 주변에 사는 사람. 그러면 잘 보세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정리 끝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에는 여러분이 정치적이나 역사적인 것,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무엇이 우선이냐라는 걸 정리를 끝내버려야 돼요.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느냐. 이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냐? 여러분 적용 끝냈잖아요. 여러분이 정리를 딱 하시면 무엇이 우선이냐? 우선순위로 하면 뭐가 1순위냐? 신앙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신앙이요. 믿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성, 전이, 그 다음에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순서를 정하는 문제, 시간적인 문제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시간이 정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먼저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더 쓰느냐 이것까지 나와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럼 여러분의 개인 취미 생활을 하는 데는 얼마나 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을 점검하는 것, 챙기는 일에는 도대체 그에 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이 쓰십니까? 이건 시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우선순위와 물론 그걸 양적으로 따지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뭐 형식적인 아니요? 어디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거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실제로 자기가 자기 것보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실제로 시간을 들이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완전히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만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의 문제는 누가 예언자들이 중간에 또 끼어 있어야 되냐면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된다는 걸 자꾸 먼저 이야기를 해서 지금 멈춰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이걸 다시 재건하게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아예 이 우선순위의 문제로 선지자 2명이 따로 파송을 받았잖아요. 성전 건축이 진행되다가 멈춰버려서. 누구죠? 학개와 스가랴가 파송이 됐단 말이에요. 뭐가 먼저인지 여러분 모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의 지금 살만하게 잘 지어졌네요. 그런데 저기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여우의 소굴이 되어버렸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학개와 스가랴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와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에 대한 동료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중요한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찍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이 배경 안에서 학개와 스가랴가 파송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를 또 우선순위의 문제로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저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학개와 스가랴가. 여기 성전 건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끝내고 나면 이걸 중심으로 이제 에스라가 들어와가지고 말씀 선포하면서 말씀으로 신앙을 다독거릴 겁니다. 그걸 다실 겁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우선이라는 말이 이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오늘 11장까지 첫 번째 성경을 이해하고 그들의 역사를 이해하는 첫 번째 중요한 관건은 우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대답하셔야 돼요. 순서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이냐. 그래서 순서에 있어서 우선이 되면 시간 안배도 자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선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11장은요. 공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이들과 성 주변에 사는 이들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하면 이거는 뭐에 대한 이건 중심에 대한 얘기예요. 보이십니까? 공간이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시면서 한번 그 가운데로부터 이렇게 어디로까지 나가야 되죠, 이제?
그렇죠. 성 바깥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그보다 더 앞서서요. 더 자세하게. 예, 성전 맞아요. 성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주 더 정확하고 더 자세하게 중심으로 따지고 가자면 지성소로부터 나와야 돼요. 또 더 자세하게는요. 언약궤요. 그 말씀. 그거로부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성경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관점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성경대로고 세상은 세상,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로 이렇게 짬뽕이 되어버린 우리의 사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들이 겪을 만큼 겪어봤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70년 동안 진흙탕에서 안 굴러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이해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70년 동안 그거 안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했던 건지를 70년 동안 이미 다 터득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다른 얘기 안 먹혀요. 제국도요. 잘 보세요. 아수르 겪어봤어요. 아수르요. 어마어마한 아수르 겪어봤어요. 아니요. 그 이전부터 따지면 애굽서부터 다 겪어봤어요. 아니요. 블레셋. 아이고 말을 할 거 없어요. 다 겪어봤어요. 거기다가 바벨론 겪어봤지요. 지금 페르시아까지 넘어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넘어갔는데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건 망했든 끌려왔든 몇 명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아세요? 이게 부활신앙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게 살아남는 게예요. 살아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국 따라가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황금의 제국이라 그래요. 페르시아는 과학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바벨론이요? 그 기술로 따지면은요, 성곽이 90.16km. 그러니까 성 둘레가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위에는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양쪽으로 다닐 수 있는. 아니, 성 꼭대기 위에 가요. 성곽. 그러니까 성벽 꼭대기를 도로로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게 90km가 넘어요, 둘레가. 그리고 높이가 밑에 수면서부터 100m라 그래요. 그 높이가. 아니, 그런 데서 살았다고요. 이스라엘이 끌려가서 사는 게 거기예요. 그럼 그 성 안으로요, 전 세계의 문물과 문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 전에 먹어보지도 못한 거, 그 전에 경험해보지도 못한 거,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뭘 지킨 줄 아세요?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 수많은 진리들이며 과학 서적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오경이 최고로구나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사람들 앞에는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정리 끝내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거리를 가지고 걸고 넘어진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넘어가지를 않아요. 이게 이 사람들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우선순위라는 문제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생명이에요. 왜요? 그 우선순위가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그난 70년 동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 우선이냐? 정리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70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뭘 우선으로 해야 되며 1순위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리하자는 거예요. 이들 이야기를 통해서. 1순위가 뭐냐. 그럼 1순위에 따라서 뭐도 배치가 된다? 시간의 양도 배치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께서 그런 개념들을 좀 가지시고 시간 안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업을 내려놓으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요만큼이었다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좀 요만큼이라도 조금 더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돼요. 얼마 생업을 다 내려놓고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원칙은 뭐예요? 우선이라는 원칙은 잊지 말자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또 명절에 또 먼저 예배 드리고 한 해를 또 시작하는 이유는 또 그런 거잖아요. 시작, 우선순위.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주일, 그리고 주의 첫날, 새벽에는 또 그날의 첫 시간, 뭐 이런 개념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먼저라는 거. 안배.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중심 이야기하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했는데. 그럼 뭐죠? 그럼 아예 바깥으로부터 들어가자고요. 바깥으로부터. 배치가 끝났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거주하고 확정을 지어버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맞아요. 배치하고 정착의 의미예요. 배치 끝났어요. 삶의 자리가. 그러니까 지금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집사님은 여기 사시고요. 권사님은 여기 사시고요. 장로님은 여기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것까지 다 뭐 해준 거죠? 정해버린 거예요. 그럼 난리 나겠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당장 덤빌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융자해자라. 집값 대줘라.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 그러시냐고. 벌써 시대가 많이 흘렀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맞아요.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따지질 않고 왜 그렇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배치하고 정착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뜻이에요. 아시죠? 제비 뽑아서 어디 살아라 12지파를 배치해놨잖아요. 그죠? 확정지었죠? 그건 뭐라는 거죠? 제비 뽑았다는 건 그 땅이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들도 내 거다. 뭔 얘기요? 짜증나는 얘기입니까? 내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거 못 받아들여요. 그 위치도 못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11장은 지금 바깥으로부터 그러면 이제 안으로부터 쭉 나가면서 정리가 됐었는데 그러면 거꾸로 한번 바깥에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25절부터 36절까지 쭉 정리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바깥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성문 들고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바로 그 성벽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무얼 주변으로 이제 뭘 중심으로 또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심이 뭐죠? 예, 성전입니다. 성전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정센터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심이에요. 같이 있어 중심이기 때문에 자, 바깥에 그 다음에 성 안으로 들어오고요. 성전 주변으로 주변들 이야기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들어가면 어디를 통과하게 되죠? 사무엘이 늘 거기서 먹고 자고 했던데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8장, 9장,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삶을 회개하면서 요청했던 것,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했을 때 9장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난 사건.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진 율법,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이 돌판은, 이 언약궤는 뭐를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왜 임재라 그랬죠? 이걸 직접 기록을 하실 때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재인 거예요. 단순히 십계명을 외워가지고 사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기록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신의 산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경외감으로 이걸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모세가 40일 동안 말씀 받을 때 그때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로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좀 대수롭지 않게 좀 약화되어서 이걸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걸 이야기를 해요.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그건 오류가 없어요. 하여튼 이건 유대인들은 이미 정리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어디로부터 들어왔죠? 바깥으로부터 들어왔죠. 성 주변, 성을 통과해 성 안으로 들어왔고 성 안에 성전, 성소, 지성소, 언약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법궤에 있는 그 율법 말씀. 여러분 이건 보이세요? 그 바깥에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죠? 그 가운데요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이게 공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 집을 배치했다는 얘기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배치한 거냐? 이야기하자면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대로 하면 그렇죠. 자, 중요한 얘기 나왔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가자고요. 성전 중심 나왔어요. 그렇지요. 성전 중심에 지성소 중심, 언약궤 중심,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럼 나왔죠.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는 위치를 배치하는 이유는 뭘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기 위하여 이렇게 배치를 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 성 안과 성 주변으로 배치를 했는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특권층이고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낮은 층? 아니죠. 그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이런 배치를 한 거죠, 그러면? 그렇지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걸 깨달으려는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쭉 보면 요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보다 먼저 있었던 게 바로 뭐였죠? 우선순위가 뭐냐를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먼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돌아온 유대인들이면 싹 다 아는 거죠. 먼저 성전 지었고 그 다음에 말씀을 그때 선포를 했고 신앙이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성벽이 재건돼서 안과 그 주변으로 나눠놨는데 결국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쭉 들어와 보니 이 구조는요, 여기 살고 거기 살고 기득권층과 연약한 사람들을 나눠 놓는 개념이 아니라 이 구조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를 보여주기 위한 아주 시스템적인 구조였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두 가지를 정리를 끝내버립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 우선 순위가 무엇입니까?를 물어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잡한 이름이나 복잡한 지명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으로 딱 두 가지로 이제 여러분이 틀을 잡아가시면 돼요. 바로 그거 정리되셨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무엇이 순서적으로 앞에 와 있느냐, 그건 시간 안배까지도 포함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께서 요 실질적인 두 가지 질문과 기준을 여러분의 삶에 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요, 다소 좀 냉정하기도 하고 좀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역사적인 이야기와 함께 두 가지 명확한 근거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절대 잊지 않으시도록,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또 읽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이제 에스라와 같이 제사장들과 같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이벤트 같은 거 하실 필요 없어요.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사순절 시작이니까 재수요일이에요. 재에 갖다가 둘러 엎어야 나이죠. 그죠? 우리의 처지를 보면. 여러분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왜 재에다 갖다 둘러 엎느냐면,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 저도 기억나요.
저거 써봤어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차마 제가 이거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가서 식사하실 분들 안 계시죠? 밤참 드실 건가요? 그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재를 갖다가 버리질 않아요. 버리질 않고 화장실 한켠에다 갖다 쌓아놔요. 우리 이용자 권사님이 활용을 해보신 것 같아서 설명을 옆에서 맞아요. 사람이 용변을 보면 그 재에다 갖다가 해서 그걸 재로 둘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버려요. 그게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우리나라도 이게 성경적인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왜 우리가 재 위에 둘러있고 굴러야 되느냐 하면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죄 위에서 굴러야 되는 존재라는 얘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실함을 보여드리기 위한 표현이 아니에요. 죄인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헐값이에요. 더 지저분하게 얘기하면 똥값이에요. 그런데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지불하고 구원한 게 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저는 그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저희 외조모님, 외할아버님 다 돌아가셨고 심지어 이제 외삼촌까지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외갓집이 그 화장실을 썼었어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해봤어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구나. 재 위에서 뒹굴른다는 얘기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그런 거구나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예? 사순절 맞아요. 재수요일.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은요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재를 조금 찍어 바르고 뭐 표시나 하냐고. 물론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되겠지만 그거 몇 번 해냈고 기득대고 그거 가지고선 야 이건 안 해본 건데 괜찮겠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사순절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제가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지침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저는 좀 감사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느냐. 무엇을 지금 이제 말하자면 리스트로 이제 하자면.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재수요일 날 재 뒤집어 쓰는 거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적어 보세요. 내가 지금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건 뭔가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그냥. 그걸 또 너무 의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뭐 촛불 켜놓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적어 보세요. 이렇게. 핸드폰 있는 분들은 메모지 끝에 이렇게 어플해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적어 보세요.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걸 쭉 적어놓고 그걸 순위로 한번 매겨보시란 말이에요. 실제로. 누가 볼 필요 없이 그냥 나 혼자요. 그럼 내가 뭐가 중심인지 나오잖아요. 아니, 뭐가 우선순위인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다가 이제 배치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뭘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제일 많은 시간 들이고 있고, 제일 많은 가치를 들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가운데다가 또 놓고 그 주변으로 또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주변에 이렇게 놓는 것처럼 한번 해보시면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원칙을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트레이닝 하는 거죠. 훈련해보고 싶고. 우선순위로 무엇을 잡고 있고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들의 근거를 가지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우선순위와 중심되는 여러분의 가치들을 한번 점검해 보신다면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은 그 어느 사순절보다 참으로 복되고 또 부활신앙을 기대할 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느헤미야 11장 말씀 혹시 시간이 되시면 역대상 9장과 9장 1절부터 34절까지예요. 예. 그래서 역대상 9장은 역사적으로는 느헤미야 11장보다는 뒤에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발전된 것을 볼 수 있고요. 9장에서는 다른 여러 인물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것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비교하시면서 좀 보시면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 11장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배치를 통해서 정착하거라. 뭐지요? 이제는 방황을 끝내고 거주하여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백성들 되거라 라는 확정의 의미로 가는 거예요. 그 확정된 삶은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뭘까요? 순서가 확정된 거예요. 정리되십니까? 순서가 확정이 된 거예요. 내 위치가 여기라는 얘기는 내게 중심은 어디인지가 확실히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교회가 집에서부터 먼 게 아니라 집이 교회에서 먼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면 그 얘기가 맞고, 이건 그냥 말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교회가 좀 먼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우선순위와 중심이 정리가 안 되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적용을 좀 해보시면,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에게는 큰 영적인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훌륭한 묵상 자료집들이라도 이 두 가지가 정리가 안 되면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준과 가치를 여러분께서 기준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가치와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과 중심이 확정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중심 이야기할 때는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살고 있었던 그 자리로부터 어디까지 들어와야 되죠? 차근차근히 들어와서 말씀까지 들어오셔야 돼. 그 돌판까지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선이라는 말은 성전하고 말씀 신앙 회복, 그 다음에 성벽 삶의 회복, 이게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을 느헤미야 에스라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 하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한 무엇이 먼저이고 나중에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는요 무엇이 중심 이러면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와 말씀으로까지, 거기서 다시 주변으로 나가는 요 그림들을 계속 그리시면서 두 가지를 정리하시고 훈련하시면 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제2의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그 죄에서 굴러야 될 정말 배설물 같은 존재.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인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노라 라는 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죄 위에서 굴러야 되는 배설물과 같은 존재. 우리의 위치는 원래 거기였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에게도 중심과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영혼이라는 중심과 그 한 영혼이라는 우선순위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을 수 있던 거예요. 그럼 나는 과연 그 우선순위와 중심은 무엇으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우선순위와 중심이 확정되는 그런 영혼, 그런 삶 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것 붙잡고 충분한 묵상을 통해 부활신앙 회복하겠습니다. 확정하겠습니다.